2021년 12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앞서 이미 세 천사가 등장했었죠. 복음을 든 천사,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천사, 그리고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단을 요구하는 천사가 등장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 천사가 더 등장합니다. 요한이 먼저 본 것은 흰 구름과 그 구름 위에 계신 인자 같은 이의 좌정한 모습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은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죠. 면류관은 왕을 상징하는 물건이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는 왕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물건이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리한 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낫을 들고 계실까요? 낫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낫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즈메라라는 낫은 주로 포도나무 곁가지를 치는데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마즈메라라는 이름의 전지가위가 있죠.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은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그러니까 가지를 친다는 것은 평화롭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가지를 치지 못한다는 것은 황폐한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낫이 평화를 상징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말에서도 읽을 수 있죠. 전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창을 녹여 낫을 만드는 것이니 낫은 평화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요엘서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것은 곧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헤르메쉬라는 낫도 있는데요. 이 낫은 곡식의 이삭을 벨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헤르메쉬라는 단어는 마즈메라와는 달리 주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등장하죠.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오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죠.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요엘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낫의 용도는 바로 이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낫을 휘둘러 추수하는 행위가 꼭 심판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에서의 추수는 구원을 의미하죠. 세례요한은 이 추수의 일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게 될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는 알곡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고 쭉정이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요한은 네 번째 천사를 보는데요. 그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두르십니다. 그랬더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분명 심판이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심판을 하실까요? 그러나 같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 그 구원의 때가 차서 추수할 때가 이르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심판하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리한 낫을 휘둘러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구원하심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5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천사도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죠.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자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 포도주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앞서 요엘서의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낫을 대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포도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것도 또 다른 심판의 상징 행위죠.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포도의 붉은색은 피를 떠올리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밟는 행위는 멸망을 비유한 것입니다. 주님은 때가 되어 곡식이 익으면, 또 포도가 다 익으면, 다시 말해 죄와 악이 관영하고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예리한 낫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주님과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하겠죠. 이 심판은 지구 한쪽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1600이라는 숫자도 물론 상징적인 숫자겠죠. 16은 4에 4를 곱한 숫자입니다. 4는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죠. 왜냐하면 동서남북 사방을 표시하니까요. 그러니까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온 세계에 걸쳐 다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스타디온은 헬라에서 쓰는 단위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에서 쓰는 단위를 썼죠. 미터로 환산하면 약 192미터 정도 됩니다. 올림픽이 시작된 곳은 바로 그리스 헬라죠. 그리스의 올림픽이 열렸던 운동장을 보면 매우 긴 직사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 둔덕에 관중들이 자리를 잡았죠. 이 운동장의 길이가 정확히 192.27m인데 이것을 한 스타디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동 경기가 열리는 곳을 스타디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길이를 재는 단위에서 나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길이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리한 낫,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펼쳐질 것인지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공부를 잘한 학생에게는 기회가 되고 공부를 안 한 학생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악한 세력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짓밟히게 될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는 동시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심판의 예리한 낫을 들고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계속 알곡인 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거나 유혹에 빠져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생각하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나아가 구원의 길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